인격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격은 삶인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입증해 주셨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되는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죄의 문제, 죄를 가져온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게 대한 약속을, 구약의 350가지 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메시아는 바로 이 약속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50가지 정도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과학협회 피트 스톤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350가지 예언 가운데 8가지만 뽑아가지고 이 8가지 사건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는데 10의 17분의 1,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0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동전을 가지고 텍사스주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3배 정도가 큰 필리핀 땅만 합니다. 거기에 동전을 쭉 깔았는데 전체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동전이 수십 센치가 쌓인다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8가지가 그런데 350가지로 한다면은 아마 제가 따져보니까 435경, 어쩌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한반도 전체를 다 10cm가 넘도록 덮고도 130배 정도의 그 넓은 넓이에다가 중국 땅 전체가 더디는 땅에다가 덮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발견해내는 것만큼 그 예언의 성취가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아마 7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단수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예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물론 솔로몬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중적으로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함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수로 나오고 있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하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성취가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에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7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에 성취가 되는데요.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주받을 것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겠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5절 6절의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부분도 시편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신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음을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이 부활에 대한 예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 부활이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또 9장 35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4장에서는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고, 9장 35절에서는 또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이루셔야 하는데, 첫째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350번이나 예언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성취한 분이 돼야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메시아 사역이란 인간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어 있고 죽어 있는 데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역을, 즉 메시아의 삼중직,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역, 삼중직을 감당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력으로 7월 15일에 그해 반차를 따라 뽑힌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본인의 죄를 사한 다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온좌에 짐승의 피를 쏟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제사장 본인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 에봇 끝에는 술을 달았고 그 맨 끝에 땅에 끌려다니도록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 방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 끝에 술을 달아서 만들므로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몸에는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서 죽게 되면은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은 그를 끌어내어서 죽은 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묶고 방울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그의 뽑힌 대제사장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든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흔들며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두루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에 깜깜한 흑암이 몰려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정말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하는 사건입니다. 성소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경을 보면 얼마나 튼튼하게 직물로 짰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터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찢을 수 없는 이 두터운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찢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 휘장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사건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자의 피여야만 했고 그래야만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수한 짐승들의 피로 대신했고 이 짐승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예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피를 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모든 인간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더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모든 희생 제사가 대속의 속죄 제사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을 받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주 예수를 부활시키셨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낸 그 모든 속죄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해 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초점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중에 한 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진리였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확증이 그의 부활로 증명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하셨고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킴으로 구원받게 하신 일들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드러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눈물로 범벅이 되어 깊은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역 삼중직을 완성하심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50개가 넘는 이 구약의 언약들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성취하셨고, 이 십자가의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 열거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오경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들을 풀어가면서 본인에게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입증시켜 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들의 제자인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열거하며 프루브했다, 입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삼중직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It is finished. 모든 문제를 끝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소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 저 무슬림과 힌두권과 불교권에 나아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십자가를 목도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다 바쳐 증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이 필리핀 전역에 펼쳐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민다나오로 1000권의 이 책을 보내고 어서 속히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은퇴 비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 열리자마자 티켓팅을 3일자로 예비했는데 갑자기 제 아내 신장암이라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베델 신학대학원이 오픈하면서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저는 강의해 나갈 것이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민다나오에 1000명의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성경의 복음을 전하며 이 정말 완벽한 콘텐츠를 가지고 민다나오 땅을 복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력해서 필리핀 1억 1천만을 복음화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복음을 전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멀리 필리핀 땅에 보내주셔서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귀 쓰시는 조성욱 목사님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효율적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정리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성경의 말씀 그대로의 복음이 필리핀, 민다나오, 동남아 전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주님의 제자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충청남도 부여에서 철저한 유교 집안의 8남매 장남으로 태어났고 제사를 1년에 11번씩 드리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불교 학교에 가서 팔정도와 바냐바라 밀다신경을 배우고 불교 진리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숭실대학교 기독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소개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 동안 우리 대학부 에덴교회라고 하는 봉천동에 있는 에덴교회 대학부에서 사형리 전도법을 훈련해 가지고 함께 방학 때마다 월수금 3일을 봉천동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마다 저를 바라보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보통 2시간, 3시간 눈물을 흘리며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정말 얼마나 송이꿀처럼 달게 받아먹는지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눈물에 부르터 가지고 읽을 수 없을 만큼 되어서 다시 바꾸고 4번을 바꾸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우리 그 부회장 아버님이 군목을 하다가 제대하시고 중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목회하는데 전도사님이 없다고 해서 학생부를 맡아서 11명으로 시작을 해서 7개월 만에 이제 여름 방학 때까지 수련회 가는데 64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변화되면서 모두가 다 눈물 바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도중에 3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알렉산드리아 해변에 원래 알렉산드리아는 갈 계획이 없었는데 당시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에게 알렉산드리아에 우리 마가가 거기에 가서 전도했다는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면서 박준서 목사님의 성지순례 책을 내가 미리 다 보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림으로 자기도 가지 못했다고 성지순례 22번을 인도했는데 이번에 한번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해변에서 이집트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다가 그들의 그 눈망울이 돌아오면서 잊혀지질 않았고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갔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상 목사님은 무슬림권에 선교사로 오셔야 되겠네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그리고 내리에 박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이슬람연구소에서 이슬람에 대한 강좌가 토요일 날마다 8시간씩 있다라고 하는 국민일보 광고를 보게 되었고, 제가 한 학기 동안 기초 아랍어를 비롯해서 이슬람에 대한 역사와 교리들을 열심히 정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에 제가 개혁교단에 있었는데 우리 교내 선교사 훈련원에서 금요일에 또 하루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94년 말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95년 1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원이 마닐라 쾌손에 있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우리 그 영어 선생님, 그리고 아침 영어 그 콰이어 타임을 인도하던 자매님이 민다나오에서 젠산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그때 당시 41살이었기 때문에 40살 드신 선교사님하고 둘이 우인 대표격으로 민다나오를 내려갔는데, 그 바로 결혼하는 현장에서 마긴다나오 무슬림 부족에서 지금 한 1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개종하신 여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제가 무슬림 선교에 부름받은 이 간증을 들으시고, 선교사님 민다나오에 오셔서 저와 함께 이 무슬림 마긴다나오족을 위해서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이제 ATS에서 크로스컬처 스터디 프로그램 1년을 공부하는 쪽에 계속해서 그 필파샬 박사님을 비롯해서 라리 칼두엘도 그렇고, 진정한 필리핀어의 무이전도 종족은 무슬림밖에 없다. 그래서 13 무슬림 종족의 프로파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민다나오 무슬림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중동 아니면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를 가기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민다나오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다나오로 간다고 하니까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그때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300불을 파송을 하셨는데, 필리핀에 머문다면은 우리가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민다나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긴다나오 종족 160만이 되는 그들만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BCER이라고 바이애뉴얼 컨퍼런스, 무슬림을 향한 컨퍼런스에서 한 200여 명의 이슬람 사역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와이엄을 통해서 12개의 필리핀 무슬림 부족에 대한 기도 책자를 받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리핀 전체 무슬림을 향해서 나아가라. 근데 저는 무슬림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벅찹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기도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세우든 선교사 훈련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해서 내보낸다면 이 천종족을, 그리고 저희 나중에 신학교를 세운 그 신학교에서 바다 끝을 쭉 바라보면은 그 끝이 어디냐면은 마나도가 있는 북슬라웨시 인도네시아 주인데, 인도네시아가 당시 2억 4천만, 지금 2억 6천만입니다만은 이 무슬림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인데, 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슬람 18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신학교에서 처음
12명을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선교사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천막 깁는 일, 그리고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 군대 납품을 하는 이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그것을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요. 1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 1년 4개월 동안에 선교 여행에 들어간 경비라고 할 정도인데, 이것을 다 자립비량으로 충족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어떻게 자립시킬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명절만 되면, 연말 연시만 되면 돼지 새끼를 많이 한 40kg, 30kg짜리를 이 레촌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보면서, 어미 돼지를 10마리를 사서 우리 우사를 만들고 학생들과 함께 10칸을 만들고 한국교회 후원으로 10마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4개월 만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1년에 2번을 낳게 되고 한 번에 평균 10마리씩 나서 90% 정도를 한국에서 후원은 3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채소들을 기르면서 자립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과 주일은 교회가 없는 바람가이들을 산족도를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해서 교회당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필리핀 사람들이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100불 정도면 어디 가서도 서바이빙 할 수가 있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나 다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친해지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세계를 통해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9장 35절, 여러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이 3가지 선교 전략, 가르치고 교육 선교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 치유하는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제자 훈련을 하기만 하면 이 민다나오와 12무슬림과 아시아의 무슬림들을 복음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민족이 에트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집단인데, 이들이 특별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무슬림, 힌두, 불교 문화권에 이 복음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선교로 무장을 하고, 저희 기독교 학교를 세운 2개의 학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또 제가 제프를 통해서 챌린지 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한 70여 명을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장 복음화된 90% 이상이 복음화된 북슬라웨시주의 금임이라고 하는 화란 개혁 장로 교단에서 개척한 이 복음주의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과 MOU를 맺어가지고 그들을 또 가서 선교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들 선발해서 저희 민다나오 개혁신학교를 데려와가지고 훈련해서 이슬람권 우리 인도네시아 전역을 향해서 내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우리 필리핀에 특히 민다나오 다바오 의대에 4,000명 정도의 의대생들을 인도 의대생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저들 왜 보내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알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을 처음 빗장을 열었던 의료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자비령하는 의료 선교사로 파송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17명 이제 의사 선교사를 인도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파송한 이 필리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이 인도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자립을 하면서 필리핀 분들은 가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영어 유치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자립하는 선교사들이 되었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만 처음 한국의 교회들과 이렇게 조인해서 10만 원은 우리가 후원을 하고 또 10만 100불은 자기 교단에서 후원하도록 했고, 재작년에 3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교단에서 완전히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향해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7개 나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파푸아, 타일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의 그 필리핀 교회, 그리고 우리 민다나오에 있는 4개의 무슬림 종족의 커뮤니티에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저와 같은 교육하고 치유해주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뭔가 그들을 훈련해서 내보내는데 무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년 1월에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다, 이걸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풀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기만 하면, 그리고 이미 신학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정리만 하면, 방향성만 제시해 준다면, 제가 이미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통해서 선교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자라고 하는 비전은 주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장착만 해주면 정말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리고 민다나오의 교단별로 이제 제가 이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이루어가고, 또 바라기는 우리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민다나오 할 때는 민다나오에 다 함께 모이고, 마닐라에서는 마닐라에 함께 모이고, 바기오에서 할 때는 바기오에 모이고, 또 세부와 도마게떼에서 할 때는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회한 그 6강 예수님의 삶에 대한 강의와 간증과 사역 나눔 해주시는 상영희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상 목사님 또 말씀 들으시면서 강의 내용이든지 아니면 또 간증 사역 나눔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한번 답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상 목사님에 대해서. 그 많은 도전 받았습니다. 강순철입니다. 방글라데시. 네. 그 뭐야 그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돼지를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면서 야 어떻게 그 무슬림들 저기 하는데 어떻게 돼지를 키우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돼지. 우리 민다나오는요 2,300만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무슬만 600만 정도고 그 가운데 100만은 민다나오가 아니라 필리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한 지역은 무슬림은 아주 극소수인 아마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2,3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번식이 빠르고 그리고 빨리 프로듀스가 되고 그리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양계 그리고 바나나도 9개월이면 생산하게 되는 우리 현지 목사님이 이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나 농장들을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학교나 교회들에게는 두리안 농장을 설립해주고 어디는 300개 어디는 150개 또 한 교회는 뭐 10주 옛날 사과나무 심고 아니면 단감나무 심어가지고 자립했던 것처럼 자립들을 시도를 했죠. 목사님 그 마긴다나 쪽 그 사람들도 원래는 그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 아닌가요? 그런데도 돼지 키우는 거 괜찮았어요? 궁금해서. 아니요, 우리가 신학교를 한 적은 산타마리아입니다. 캐토릭이 가장 셌어요. 그리고 이제 마긴다나오족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럴 산토스시 그 밑에 사랑간이 주가 있어요. 거기는 그 주의 MILF 반군 사령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대테러 훈련을 받고 왔더라고요. 1년 반 동안을. 부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우리 멀티퍼포스 러닝 센터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얘들이 다 성구 암송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졸업식 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웰컴 환영하는 인사를 당신이 해주시오. 그리고 이렇게 내맡겼는데 그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셨고 그래서 그 헤드쿼터에 갔을 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그가 친구가 되었고 당신이 여기에서 사역하는 한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사실 캐톨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반군의 MILF에 지원하면 한 달에 6,000페소 15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군이 되었다라는 사실 결과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이슬람 반군이 나오는 것, 공산 반군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했고 그 내용들을 책으로 펴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필리핀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이 되고 지금 재정은요 한국 교회가 제가 이거 어느 우리 GMS에서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코비드 시대 이후에 자립선교 방향에 대해서 논문을 쭉 쓰면서 보니까 91%가 재정이 줄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자립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선교사 자신도 KWMA에서 조사했는데 선교비가 줄었습니다라는 게 벌써 70%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코비드 상황이 우리를 갖다가 자비량 선교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밀고 있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 어떻게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는 필요성만 얘기하다가 선교에서 끝났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의 자립 의지를 갖다가 뭐라 할까, 북돋워주는 일을 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가는 아이디어를 함께 창출해냈고, 그 결과 저의 경우 한 90%가 지금 60여 개 교회 가운데 17개 학교 가운데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죠. 목사님,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CBMC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저기가 이제 저희가 원래 목회했던 데가 남원인데, 그 전북 쪽에서 그 남원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됐다가 또 그 글로벌 CBMC랑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뭐 돕는 일도 하고 같이 하는데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 옛날처럼 뭐 선교사를 무조건 돕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저희도 콘텐츠가 있고, 뭐 자립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서로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들이 지금 같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지금 전국지에 그 제주도까지 해서 한 20몇 개 지회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뭐 하여튼 이렇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쪽에 저희한테 이제 말하기를 지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회를 만들어라 해서 그냥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의지가 많았는데, 거긴 그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 뭐 CJ 같은 것도 중소기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그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좀 괜찮은 중소기업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쪽 어떤 지회에서 뭐 상품 판매가 안 된다, 뭐가 어렵다 이러면 또 거기를 다른 지회들이 뭐 이렇게 밀어주고 같이 다시 죽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어떤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필리핀 지회를 만들어라 그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포기했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번 그래도 하실 만한 분이 있나 해갖고 제가 이제 몇 분 선교사님들한테 제 개톡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50%는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CBMC 그분 총무하시는 분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회를 하려면 그 회원이 10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 구성이 10명이 돼야 되고, 그 10명의 회원들이 각 그 중앙지회, CBMC 중앙지회에 뭐 20만 원의 회비가 평생 회비인데 한 번만 낸다고 말했는데, 그 회비를 내야 되고, 근데 그 20명이 이제 지회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지회가 이제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요. 그쪽에 있는 그 대표님이 그 어떤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자비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게 4주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어떤 그 증서, 그 지회가 되었다고 하는 증서와 배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도 어떤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지금 저희가 선교 사역하고 막 이런 거에도 되게 힘드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같이 판매하고 이 판로 개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신다고는 하는데,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김광준 선교사님이 한영기 선교사님을 추천하시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떠신지 제가. 저희가 참고로 그 남원 CBMC라고 해서 한번 올라왔어요. 카톡창에. 그래서 남원이라고 해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17년 남원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뭐 제2의 고향이어서 들어갔다가 알게 됐고, 또 글로벌 중소상공 CBMC 중소상공인지의 장들만 모이는 또 방에 이제 선교사들 몇 분이 초대돼서, 선교사님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중에 또 지혜정을 하시는 선교를 하시는 분 중에 또 선교사님들이 꽤 계시는데, 기존에 지금 필리핀에도 CBMC가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한인들로 또 한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CBMC가 있는데, 그 CBMC하고는 이제 문의를 했더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CBMC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직 같은 것 같고, 어떤 서로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고 서로 교제 펠로우십을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모임이라고 하면, 이 중소상공인의 CBMC는 출발 자체가 지금 그 중소기업진흥 물류유통센터의 그 센터장격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신데 김만환 박사라고 하는 분이 회장으로 하면서 이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중소상공인들에게 줄 것인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진 이 중소상공인 회원들에게 줄까를 고민하다가 이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 오전에 이제 아침 일찍 그 선교사들을 위한,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중보기도 시간을 아침 일찍 갖고 토요일 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강의 특강을 하는데, 이 특강을 제가 2번 들어가 봤는데 되게 실질적인 거예요. how to예요. how to.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직접 그곳에서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고 실패를 또 통해서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 how to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에서 뭐 온라인 쇼핑이 됐든 또 어떤 각 자기 분야에서 실질적인 방법론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자립선교,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너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질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최용섭 회장님,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려고 했지만 이론적인 게 강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모임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립선교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우리 복음 같은 교회 조성훈 목사님들 교회도 사실은 모두가 다 자립선교, 자립선교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가면서 지금 교회를 운영해가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도 다 정통적인 교회의 어떤 이제 그런 인 거죠, 사실은. 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소기업들이 한국은 임금이 높다 보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베트남에 한 3,500개 정도의 보통 1,000명에서 3,000명,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한 12만 명 정도 되는 대기업까지 들어가 있고, 근데 베트남도 이제 이게 높아져 가지고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또는 우리 필리핀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CBMC는 제 친구도 영등포지에 회장까지 한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그 복음에 바로 서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 정말 그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이 선교적 마인드로 바뀌어지고,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그리고 다른 말하자면 이것을 구매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 수출하면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의 향기가 되고 나고 예수의 편지로 이게
읽혀지게 되면은 그 사람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우리 장재중 장로님 같은 경우도 CBMC 필리핀 그 마닐라 지회인가 거기 일하셨고 지금도 사역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선교사 한 10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업가 한 분이 헌신하게 되니까 정말 그 전부를 다 들여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째로 우리 안에 정말 그 숨은 동기가 없어야 돼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저 자신을 살펴보아도요. 돈이 개입되는 한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CBMC하고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본적인 훈련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리고 성경 공부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엮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자신이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사업하는 분들과 그리고 한국에 사업하는 분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 그리고 그 자본력을 가지고 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필리핀에 공장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수출해 나가고 한다면은 이게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오겠다고 해서 왔고 다바오 시장님 대통령 하시는 분까지 소개를 다 해드렸고 그리고 다바오에 있는 그 중소기업청 거기에 가서 전부 다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저를 쏙 빼놓고 자기만 하다가 이게 안 돼 버렸어요. 아니면 일정 부분 투자를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냐면 저를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 것인가. 물론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가 TMN이라고 텐트메이커 미션 네트워크를 우리 교단 안에서 약 한 70명 정도의 회원들 작든 크든 사업에 조인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그 머리를 맞대고 그 중에는 뭐 한국 중소기업회 말하자면은 그 보이차를 중국에서 한 70억 정도, 80억 정도를 수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소기업회 이사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지역에 중국에서 CBMC 회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또 인도에서는 뭐 인도 정부와 주정부와 함께 커다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IT라든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시리아 같은 경우도 그 전체 국가에 IT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의 책임을 내가 그것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때는 예를 들면 10분의 1을 선교비로 드리겠다. 그것도요. 개인적으로 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여기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시켜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보고 또는 뭐 선교사를 내가 태국으로 파송을 하는데 몇 명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역과 직접 연관되게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성취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 목사님 만나서 미팅을 통해서든지 좀 나누고 저희들 바람은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맨들처럼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또 물건을 또 파는 이런 것들은 그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이게 이제 충돌이 비즈니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벅찰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나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방금 상현주 선교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분들이 직접 하게 되면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저희가 또 후원을 한다고 하면 아니, 여기서 말하기는 좋지 뭐 이렇게 않겠나. 현지인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지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뭐 섭외를 하는 사람, 광고를 하는 사람, 판매를 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다 다르니까 그게 한 팀으로 지회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판매를 다 잘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뭔가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회를 통해서 그 지회에 같이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방향을 모색하고 하는 방법들을 해나가는 게 지회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꼭 한국인만 아니고 현지인에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인을 해서 하여튼 10명 이상이면 그쪽에서 받아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네, 저희가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좀 더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다시 하는 있는 게 모습 따로 만들어서 그 얘기 나중에 하든지 할